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뭐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궁금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살아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걸 임사체험이죠. 죽음에 임박한 체험을 했던 사람. 그러면은 죽음에 임박한 체험을 했던 사람, 육체적으로는 죽었던 거지. 심장도 멎었고 이렇게 해서 의사가 사망 판정을 했는데 갑자기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사례를 모아보니까 공통된 게 하나 나와요. 공통된 게. 공통된 게 뭐냐 하면은 죽음의 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평안했다. 무지무지하게 평안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는 거기서 이제 둥둥 평안한 데서 어떤 평안한 초원을 걷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빛을 따라가지고 두둥실 이렇게 이제 떠가기도 하고, 하여튼 요약할 수 있는 거는 살아서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랑, 이런 걸 느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너는 올 때가 아니라는 둥, 아니면 어떤 충격에 의해 가지고 번쩍 뜨고 보니까는 살아났더라. 이런 게 임사체험입니다. 이게 공통점인데,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인생이 바뀐다 그래요.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굉장히 아주 평안해지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이 되고, 참 헌신적으로 잘 살고, 또 살아서 그런 평안함을 한번 느껴볼까. 이렇게 하여튼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왜 그런가? 이거를 우리가 불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계가 지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불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제 지금 주제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다, 사람이다, 뭐다 그러는데 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나라는 추상적인 말 말고 우리 부처님 법은 연기법이니까 모든 걸 이렇게 인연 덩어리로 분석해서 봐야 된다고. 조건 속에서, 모든 건 조건 속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거는 나라고 말하지 말고 오온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5가지의 쌓인 무덕이다. 5가지의 덩어리들의 조합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오온이 뭐냐 하면은 색, 수, 상, 행, 식이죠. 그죠? 그러면은 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에요. 몸. 물질,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을 하면은 물질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몸이에요. 나라고 할 때. 수라는 것은 이제 생각의 작용 가운데 감각작용이란 말이에요.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싫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러는 감각작용을 감수작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러한 감각작용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하는 표상작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식작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느낀 것을 분리해가지고 나름대로 분리해서 정리하는 작용이에요. 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의지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 가운데 의지작용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식이다 하는 게 뭐냐. 이것이 이제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는, 판단이 되는 마음작용이다. 그래요. 그래, 마음을 식이라 그랬어요.
아르마리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마음이 그러면은 또 마음이 뭐로 돼 있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또 따져보니까 우리 몸에 종속된, 세계에 종속된 의식이 있더라. 이거죠. 의. 그 다음에 또 이 몸에 종속된 것도 아니고 종속 안 된 것도 아닌 그 밑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주체의식 같은 게 있더라. 그래서 7번째 식이다. 이렇게 말해. 7식.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대한 본래적인 어떤 생각이 있더라.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8식. 창고와 같다. 그래서 알아야다. 뭐 이렇게 말하는. 어쨌든 그런 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죠? 마음이라는 것은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항상 자기 기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온을 가지고 보면은 오온을 왜 나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는 이 오온은 언제라도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오온이 항상 주인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가 아프다 했을 때는 색이잖아요. 색이 아픈 거잖아요. 색의 균형이 어긋난 거란 말이에요. 몸의 균형이 어긋났으니까 이거 해결해라. 이 신호를 딱 하니까 색이 주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감각작용이고 수고, 온갖 지식작용, 표상작용, 이런 상이고 의지작용이든지 마음작용이든지 전부 다 색의 종속이 돼버려요. 이 아픈 걸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그죠? 색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고. 그럼 또 수도 항상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감수작용도. 이렇다고 보니까 몸이 안 아프고 이랬을 때는 저기 참 이쁘다. 감촉이 좋다. 아니면 참 아름답다. 뿅 가겠네. 아니면은 뭐가 좋겠네. 이러는 내가 좋아하든 이런 거하고 부닥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올인하게 되잖아요. 그게 수가 주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수가. 그렇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 습관이 되면은 수가 땡기는 거라 이제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또 뭐 어디 뭐가 좋다. 취미활동. 이것도 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취미활동하면 짜릿하고 좋잖아요. 거기에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짜릿한 걸 좋아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위험한 걸 많이 하잖아요. 수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상이 주인이 될 때는 어떤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정치적인 진영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딱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원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상이 주인이 된 거예요. 딴 거 다 좋아하다가 나는 뭐 이 당 좋아하는데 나는 이 당 좋아하는데 그래? 이래가 편이 딱 갈려버려가지고 너는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 종교인들 가운데도 많아요. 성직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고상한 말 하다가 자기 반대당 얘기 나오면은 이상하게 안 봐버린다고. 이게 이제 상이 주인이 된 거예요, 상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밑바탕에서 움직이는 게 의지작용이거든. 뭔가를 해보려는 거. 그게 주인이 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겠다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의지작용, 형성작용, 의지작용, 뭔가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의 밑바탕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걸 총괄해가지고의 우리의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덩어리가 있다고. 그것들이 총괄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온갖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든가 했던 일이라든가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뭔가의 이 지식에는 그냥의 지식도 있지만은 내 의지가 들어갔던 일들이 더 많잖아요. 나하고 연관된 걸. 그죠?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 때문에 내가 영향받지는 않아요. 내 삶하고 연관됐던 지식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세상에 이쁜 강의가, 훌륭한 강의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감동하지 않았던 데는 나하고 없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이쁘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나하고 뽀뽀한 사람은 이거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지작용이 숨어 있는 거거든. 이러한 의지작용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업이라 그래요. 업. 업. 어떤 판단에서 어떤 행동에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루어졌던 일. 그러니까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려고 했던 거. 이걸 업이라 그래요. 그럼 이 업들이 딱 내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업들도 항상 순간순간 주인이 되려고 하거든. 옛날에 못했던 거, 찬스가 왔네, 다시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옛날에 했던 거, 이거 더 해보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가 이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이런 게 전부 다 평균적으로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다가 상황 따라 나오니까 내가 평소적으로 이걸 순서를 매겨 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우선순위는 이거다. 그럼 우선순위라는 이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는 밀리고 있지만은 밀렸던 놈들도 항상 1등이 되고 싶어 하거든. 업들도. 이렇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평소의 나와 다르게 울컥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딱 걔가 튀어나올 상황이 연을 만나면 울컥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나오고 이루는 요것을 식이라 그래요. 아르마리. 그러니까 식은, 현생에서의 식은 이제 우리 현생의 요 하드웨어에 맞게 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수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잘한다고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화를 내는 것도 자기가 잘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는 이게 최선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게 주인 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남들이 보니까 저거 형편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막 남들을 막 짓밟고 욕하고 막 나보다 이런 사람들한테 욕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죠? 요즘에 뭐 가끔 방송에 나오는 얘기도 그건데 쉬지도 않고 소리 지르고 막 화내잖아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해야 자기가 잘난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긴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남들이 보면은 좀 한심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시기예요. 시기의 수준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 오온, 이 업들하고 마음속에 있는 업이 내 마음작용을 통해 업고선 튀어나오는 게 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업은 내 속에 있던 게 밖에 환경으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업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평소에 내 생각을 한번 이렇게 반성을 해보면은 내 속에 별의별 생각이 사실은 다 있었던 거예요. 지옥 같은 생각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어떤 뭐라든가 이걸 보고 마음속으로 저거 그냥 지기삐릴까?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은 평균적인 내 요구에 의해 가지고 야 그거는 아니야 하고 눌러놨던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평소에 내 수준이 있는 거라. 평소의 수준. 이것이 이제 살아있을 때는 그 수준을 가지고 오온이 접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작용 반작용을 하고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죽는다 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온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금생에 내 주인이 되려고 했던 색이 인연이 다 한 거잖아요. 그죠? 모든 세포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세포는 만들어질 때 파괴 구조를 가지고 나와요. 네? 일정 작용을 한 다음에는 땅 하고 이제 땅 죽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어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만들고 뭐 했다가 환경이 바뀌면은 여기서 자르자. 그래서 나뭇잎을 다 싹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지가 자르는 거예요. 남이 자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세포들도 그래서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재생하고 죽고 재생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에 갑자기 이상하게 이제 변종이 생기면은 그 세포를 우리가 암이라고 하죠. 네? 이놈은 요만큼 증식해야 될 게 무한대로 증식해버리는 거라 안 죽어. 그리고 네? 그러니까는 막 정상세포 사이에서 이상세포가 나오는 거지. 이제. 이상은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습니다. 오온이라는 몸이 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뭐 사람이 이제 몇 년 살게 프로그래밍 돼 있느냐. 에? 이미 태어날 때 죽음이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색은. 그랬을 때 그게 장수학에서 다루는 건데 뭐 그 전까지는 이제 120세까지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 같다. 뭐 이랬어요. 120살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면은 120살은 사는데 사람이 정상으로 삽니까? 예? 밤도 새지, 화도 팍팍 내가지고 하지, 몸도 혹사도 하지, 이러면서 까먹는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천수를 못 누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는 이제 점점 이론이 140까지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색입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색이 다 하는 거예요. 색이. 그렇다면은 우리 몸이 수명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금생에 나와 남을 구별하는 외형적인 걸로, 유형적인 걸로는 이 색이 나를 대표하는 건데, 그죠? 이 색이 무너져요. 그럼 색이 무너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색이 당연히 무너질 때, 아니, 나 싫어. 이렇게 이제, 에? 나는 더 있고 싶어. 아니, 이 몸이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 에?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 없어요. 그죠? 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아니, 나 싫다. 이렇게 저항을 해요. 끝까지.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의식이 딸려가요. 그죠? 감각작용도 거기 딸려가고, 뭐, 온갖 지식작용도 내 몸과 상관없는 건 다 버리고 이쪽으로만 집중을 한다고. 의지작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음작용도. 지난번에 이것도 이쪽으로 집중을 해요. 어쨌든, 죽음을 맞는다 하는 것은 몸의 고통, 생로, 병사니까 몸이 어긋난 거잖아요. 색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색이 어긋난 게 병이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그럼 죽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모든 이것이 색으로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럼 죽음? 어떻게 돼요? 이제 색이 이제 드디어 몸이 이제 나 포기하고 이제 항복하고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몸이 스톱됐잖아요. 몸이 스톱되니까 이제 오온에서 색이 없어졌죠. 나를 이루고 있는 거에서 색이 없어졌으면 색하고 관계된 감수작용, 에? 색하고 관계된 지식, 에? 색하고 관계된 의지작용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남아요? 식이 남는 거예요. 식이. 에? 네. 이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의지해야 될
때가 이 몸이에요. 그죠? 이 몸이 없어졌으니까 이 마음작용들이 그냥 시계에 의지한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계에 의지한 대로. 그럼 뭐예요? 업들이 드러나겠죠. 그죠? 업들이 드러나는데, 이 몸을 떠나는 금생의 내내 이 식이라는 것은 특히 육식, 이 몸을 의지했던 이 마음, 이것은 몸에 근거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을 탁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짐덩이 하나 확 벗어난 거죠. 살아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사체험 때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몸하고 연관없이 식 그대로 작용으로서 이 충격에 의해 가지고 몸을 벗어난 이 순간 충격에 의해 가지고 편안한 게 나오는 거예요. 평안한데 이 업이 흘러가는, 업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 그때의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업의 평균 수준일 거 아닙니까? 업덩어리에 전체적으로. 이 평균이 이제 몸은 상관없이 이렇게 새로운 몸을 찾아서 둥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거라. 몸 없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몸이 없이 업이 이렇게 떠가니까 이 식의 가장 밑바탕이 이걸 받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임사체험의 단계를 넘어서 관문을 넘어서 진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조금 교파마다 이론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보편적인 건 뭐냐? 그죠? 몸이 아닌 내 마음의 근본적인 바탕에 의지해가지고 여기서 식이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가는데, 부처님이 없었을 때는 이 식이 이제 지하고 똑같은 인연을 찾겠죠, 밖에서. 그죠? 지하고 똑같은 인연을 찾는 건 뭐냐? 내 눈에 최고로 보이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내 수준에. 그죠? 내 평균 수준에. 내 업의 평균 수준에. 이러는데, 몸을 떠난 이 충격이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평균 수준이 제자리를 못 잡았어요. 몸을 떠난 이 쇼크가 더 커. 이래가지고 첫 체험을 해보는 거라. 60이면 60이고 80이면 80이고. 여기에 밖에서 딱 작용하는 게 뭐냐?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작용하는 거예요. 불보살이.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해탈이죠. 모든 한계에서 자유로운 부처님의 근본 빛, 우리가 법신이라 그러죠. 그 무엇으로도 될 수 있는 그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 쇼크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둥 하고서는 이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법신의 빛입니다. 법신의 빛. 이렇게 해서 그대의 본래 바탕이 이러이러한 빛의 바탕이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같이 접촉으로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맞아. 내가 무언가의 한계에 구닥친 게 아니고 내 본래 바탕이 이거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딱 합일이 되면은 그냥 그대로 법신이 되는 거예요. 교파에 따라서 뭐 성불한다 하기도 하고 극락세계 상품 상승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경험했지만은 정말로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나를 위해 가지고 선생님이나 친구나 부모님이나 나를 위해 가지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한 거를 내가 들어도 그게 옳아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안 살아왔잖아요. 그죠?
맞아, 옳은 길이야. 에? 내가 그래야지. 하다가도 작심삼일이 되고, 에? 그게 습관의 바람이거든요. 습관이거든요. 관성이거든요. 그 관성이 뭐냐? 그게 업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에? 말은 옳은데, 근데 예하면서 안 되는 쪽으로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법신의 진리가, 법신의 부처님이 내한테 왔지만은 내가, 좋다 하면서도 옆으로 삐딱하게 나가요. 업이 이기는 거예요, 업이. 그러니까 내 평균 수준이 말이죠. 에? 이러한 것이 정말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진리, 진리의 빛, 에? 이런 것이 부처님의 자리고 본래의 내 자리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수행해서 이렇게 삼매 체험을 하면 그걸 금방 느껴요. 에? 초선정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선정 체험에서 뭔가 한번 번쩍 어떤 한계를 한번 넘은 체험을 했다. 이러면은 금방 그게 이것이 진리의 당체다. 이거를 내가 알아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살았을 때 바른 말 듣고 감동을 했으면서도 다시 나쁜 짓 했듯이, 에? 이제 관성에 의해 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또 요게 요렇게 이제 맞아 그러면서도 멈칫 이렇게 이제 딴전을 피게 돼요. 에? 그러면 이제 불보살의 사랑이 이렇게 와요. 그게 죽은 다음에 하루나 이때쯤은 쇼크 상태였다가 한 이틀 정도 때부터 바로 그 찬란하고 평안하고 이러는 완벽한 빛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임사체험 때 느꼈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강력한 사랑, 평안함, 밝음, 한계 없음 이런 걸 느낀다고. 그러다가 요게 조금 며칠 가요. 가면서 이게 점점 흐려진다고. 그러면은 우리 공부할 때 이런 공부했죠. 삼매 공부에서 초선에서의 초선천은 뭐라 그랬어요? 선정의 절대의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는데 현재 욕심 단계하고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초선천은 범천의 하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느님 같은 존재가 많이 있다. 범중천. 진짜 큰 하느님들이 있더라. 범보천. 아주 대빵 하느님들이 있더라. 대범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선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선은 그런 게 혼재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대로 빛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빛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선천은. 소광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극광천. 이런 식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삼매 체험을 한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하나가 돼요. 업의 힘을 이기는 거지. 업의 힘을 이겨가지고 뭐 극락을 가든 아니면 이제 거의 빛의 하늘에 가든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참 좋다 이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그 절대적인 밝음, 상대가 없는 절대적이었던 사랑, 그러니까 내가 그 바다 속에 있었던 거지. 그게 이제 점점 더 흐려진단 말이에요. 흐려지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절대가 사라지면은 상대가 생긴다고. 상대가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 업의 수준에 맞는 세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의 수준에 맞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본능대로만 살아왔다. 업대로만, 업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다. 충동대로만 살아왔다. 이게 축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축생의 업이 평균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디 가니까 좋은 집이 보인단 말이에요. 좋은 집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서 뭔가가 있어, 어떤 존재들이. 그럼 거기로 딱 가. 거기가 축생으로 가는 거예요. 또 사람 수준이다. 에? 이러면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면은 거기 사람의 태에 딱 걸려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 어두침침한 동굴 구석 같은 데가 좋다. 에? 아, 저게 되게 편하네. 그럼 그거 가면 축생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가 가는 거예요, 지가. 좋아가지고. 평안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누구 영가하고 딱 불러요. 에? 몸이 없잖아요. 이 식덩어리에다가 근본적인 우리 부처님 같은 이 바탕 위에 살아온 누적되었던 업의 평균으로서의 식이 있잖아요. 이 식덩어리가 아직까지는 내가 누구다 이걸 알잖아요. 짠 해가지고 금방 호응이 돼버린다고. 호응이 돼요. 그러니까 창혼, 영가를 부르는 순간에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대화예요? 내 식과 내 마음이죠. 내 생각이죠. 그죠? 내 공부란 말이에요. 내 내공이죠. 내 마음과 이 식과 식의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라. 에? 당신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다. 참답게 보는 것은 이렇게 머무르지 않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에? 반짝인다고 다 금덩어리가 아니고 당신 눈에 좋게 보인다고 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처님 세계나 이런 육도윤회나 이런 거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금강경이 머무름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름이 그럴 뿐이지 내용은 하늘과 땅으로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금강경을 읽어준다고. 그럼 금강경을 읽어준다는 건 뭐냐?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주면서 내 모든 공부를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과외 공부예요. 법회라고. 그런데 법회는 우리는 인과법이잖아요.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영가를 불러놓고 온 동네 영가 다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온 동네 귀신 다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 창원 순서에 보면은 누구 영가하고 부른 다음에 그 영가와 인연된 모든 거 나와라. 하고 마지막에는 이 동네나 동상동화 윗동네 아랫동네 전부 다 인연 없는 영가들까지 여기 다 모여하는 거예요.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밥 상 차려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동네 잔치하면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법주가 누구냐? 경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으로 이렇게 법문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경의 내용을 그대로 다 전달해요. 그럼 저쪽에서는 몸이 없으니까 식으로서만 들으니까 그게 쏙쏙 흡수가 되는 거예요. 뭐하고 같으냐? 아니 왜 평상시에 바보였던 애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똑똑해질 수 있느냐? 그러는데 똑똑해질 수 있어요. 똑똑해져요. 왜냐? 우리도 어떤 이해관계를 딱 가지고 상대를 만나면은 상대를 잘 몰라요. 내 이해관계 기준에 의해서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 일이 할 때는 누구나 다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남 훈수 들 때 보면은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가 안 걸렸거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훈수할 때는 부처님인데 지 일에 부닥치면은 진짜 욕심덩어리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다 이렇게 집착 놓고 살고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해놓고 온갖 성직자들이 자기 일에 걸리면은 지들도 똑같이 재판하고 별지랄을 다 한다고. 이게 이해관계에 걸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의 한계를 벗어났으니까 근본적인 이 부처님 바탕에 이걸 가지고 그 위에 뜬 업을 가지고 순수하게 요것만 가지고 들으니까 직방으로 아주 똑똑한 거예요. 몸이 가지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다가도 뇌의 호르몬 하나 바뀌어요. 도파민이 바뀌면은 치매 걸리잖아요. 똑똑한 사람 어디 갔어요? 몸에 의지한 지식은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그죠? 금생의 지식 다 잊어먹어 버리잖아요. 그러지만은 이 시계는 다 있어요, 그게. 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도제에서 이렇게 딱 마음을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 딱 하면 그게 직방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지독한 한을 맺혀가지고 한을 맺혀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생의 평균 생각으로 내가 해야 될 텐데 이 지극히 맺힌 한이 이 금생의 업을 막 끌고 간다고. 예?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못 가고 이 한이 끌고 다니니까 국외 허공을 또 돌아다니는 귀신들이에요. 시간이 돼도 딴 데 못 가는 거. 그러니까 온 동네 유주무주, 유연무연, 영가들 다 모여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법회를 하는 거예요. 금강경도 읽어주고, 그러면 이제 경에 나오는 내용도 집중을 하고, 또 딴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식가식의 대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려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였네. 그럼 이 영가가 세속의 몸을 다 딴 데 가는 거예요. 고맙죠, 그죠? 고마우면은, 고마운 거 꽁으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산 사람도 누구나 고마움을 입으면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영가들도 똑같이 갚아요. 예? 그럼 누구한테 고마워요? 상 차려준 놈한테 고맙겠지. 그래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 영가의 공덕이 되고. 또 이렇게 법을 전해준 인연을 만들어준 사람들한테 고맙겠죠. 그래서 이 죄를 만들어준 사람들한테도 고맙고. 또 이걸 전달해준 사람한테도 고맙겠죠. 그거예요. 영가가 인사하고 간다 하는 게 그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내는 사람이 더 공덕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법회는 법회인데 우리보다 몇 백 배 똑똑한 애들 모아놓고 하는 법회지. 그러니까 직방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입으로 염불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불하면서 한임의 상위에 돈을 안 놓는 거야. 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가한테 전달되는 건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식들이라고 죄를 지냅니다 하고 온갖 돈 들여가지고 딱 차려놓고 옆에서 쫙 있는 이제 일가 친척 있는 자식들이 서로 유산 싸움 한단 말이죠. 예? 아버지는 말이지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이러면서 저거 어떻게 뺏어 먹을까? 싸움하는 이 식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죄 안 지낸 것만 안 지낸 게 차라리 낫죠. 모르죠. 혹시 그 죄를 지내고 있는 이 법사가 생각이 중심이 뚜렷해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과외 공부를 하면은 이 공덕에 의해가지고 이게 묻히겠죠. 그죠? 영가들도 자기 이로운 거를 먼저 받으려고 그러지. 진짜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법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진짜로 내 수준에 내가 이렇게 가려는 이게 잘못이구나. 이거보다 더 큰, 더 좋은 세상.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게 진짜 좋은 데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금강경을 읽거나 뭐 아니면 원각경을 읽거나 여러 가지를 읽어주고 나서 아미타불 연부를 하잖아요.
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 그 장엄 연불들이 전부 다 내용의 의미가 깊은 거예요. 청삼첩천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창해망망정멸궁 이렇게 시작해서 이 내용도 내용이고 또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아미타라는 게 무량한 빛이고 무량한 생명이잖아요. 한량없는 수명이잖아요. 아미타불의 빛을 생각하면서 내가 쫙 산매 속에서 연불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내가 느낀 산매에 거기 있는 영가들이 다 집중이 되는 겁니다. 거기 몸이 없으니까 더 빨리 집중이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내가 연불을 하면서 산매에 빠지면 영가들은 그냥 그대로 산매에 빠지는 거예요. 지독한 한맺힌 영가가 아니면 그게 천도예요. 그럼 진짜 평안한 데로 간다고. 왜? 아까 말했잖아요. 죽은 다음에 나는 온 가운데 색이 없어요. 그죠? 수상행도 굉장히 이렇게 몸하고 연관된 게 아니라 상태가 엷어요. 몸이 없으니까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 기준이 어디의 기준이 되겠어요? 팔식의 기준으로 간다고? 몸의 기준이 아니고 본래의 내 생명대로 간다고?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 위를 이렇게 업이 쫙 깔고 있지만은 이렇다고 보니까 영가는 무지하게 똑똑한 거예요. 수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기준이 몸이 아니라 이걸로 바뀌는 거라.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생사가 하나라 그러는데 생사가 하나예요. 생사가 하나. 다만 그 하나가 의지하고 있는 게 달라질 뿐이에요. 색으로 표상되는 이 몸을 의지했다가 다음 몸을 받기 전까지는 의지할 때가 이 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평안한 거는 맞아요. 평안한 거는 맞아. 그러다가 새롭게 좋은 몸을 만나요. 그걸 찾아가요. 근데 그게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거냐? 이거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적인 수준이 요만큼이다 그래도 요 평균 안에서 평균 안의 맨 꼭대기하고 평균의 맨 아래막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평소에 수련을 한 번도 안 하고 평소에 수행을 한 번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마구 살아왔어도 금생에 들은 게 있고 쭉 옳다 그러다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기 수준에서 가장 높은 쪽을 한번 선택해 봐요. 얼마나 좋은 데가 되겠어요. 근데 내 수준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쁜 데를 한번 선택해 봐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지내는 거는 없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식에서 있는 거에서의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쟤는 그러니까 부처님 얘 좀 끌고 가가지고 좀 극락세계 끌고 가시죠. 에? 안 가면 후들에 패서라도 데리고 가시죠. 이게 아니에요. 에? 내가 선택하도록 계속 이렇게 일방적인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부처님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비틀어서 당신들 본래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쫙 이렇게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채널을 못 받고 있어요. 주파수를 안 맞췄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쟤도 내가 부처님을 빌려가지고 쫙 이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채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뭐가 돼요? 영가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낸다, 죽는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생사가 하나예요. 다만 의존하고 있는 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쁘게 죄를 지내야죠.